존재하고 있는 법률은 무조건 옳으니 그 법률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그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을 이용한 지배이지 법의 지배가 아닌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법을 어겼지? 왜 어길 수밖에 없지?를 따져보고 이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지킬 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강박하는 것은 아닌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는 법을 이용한 지배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9월 1일은 노무현 대통령님 생신이죠. 그리고 9월 23일은 노무현 재단 창립 14주년인 동시에 우리 노무현 시민센터 문을 연 날입니다. 그래서 9월 1일을 시작으로 9월 한 달 동안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불어온다 시민의 바람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특강, 행사,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노무현 시민센터 스토리북이죠. 시민의 집을 짓다. 이 책도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빌린 시민의 집입니다. 우리 시민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드리는 책입니다. 시민의 집을 짓다 이 책은요, 서울과 봉화의 노란가게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 이후에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이번 9월 노무현 시민센터 오셔서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또 시민센터 소개하는 책도 만나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사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에 걸어두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9월 중에 저희도 한번 놀러 올 테니까 우연이라도 한번 뵈면 좋겠네요. 많이 놀러 오세요. 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오늘 읽어볼 책은요, 슈테판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던 칼뱅의 독재와 그의 독재를 반대하며 양심의 자유를 외쳤던 카스텔리오에 관한 책인데요. 16세기 종교 역사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분으로 김근수 해방신학연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작가님. 저희 알릴레오에서 신학자분을 모신 건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가톨릭 성서 신학자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연구해서 한 손에는 해방신학, 한 손에는 성서 신학을 가지고 예수의 역사를 주로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평전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 이거 갖고 왔어요. 네. 저는 기독교를 믿는데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 책의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 신약성서학계의 현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렇게 참조했고, 이 말은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특히 칼뱅주의는 이제 성서 무호설을 네. 주장하고 특히 현대 성서신학의 성과를 좀 이렇게 약간 좀 멀리하는 그런 흐름에는 제 책이 약간 이제 거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제 책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성서신학의 성과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참조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의 관점을 아주 중시했고, 또 하나는 그것이 현재 우리 21세기 한반도에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주로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슈테판 츠바이크를 통해서 잔 칼뱅이라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부터 만났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부패와 억압에 항의해서 네. 프로테스탄티즘 이제 개신교가 생겼는데, 개신교는 여러 파벌이 있지만 잔 칼뱅이라는 이 종교개혁가의 위상은 굉장히 개신교 전반에서 높은 걸로 알아요. 그렇죠. 제가. 예. 예, 그래서 이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작가가 잔 칼뱅과 잔 칼뱅이 화형을 시켰던 세르베투스라는 신학자와 그 사건에 관해서 기록하고 그 일을 저지른 잔 칼뱅을 비판하는 책을 남겼던 카스텔리오라는 신학자.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 그래서 책을 다룰 때 신학적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함께 우리 김건수 소장님하고 이걸 보다 보면 그냥 이 책만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게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자체는 그냥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슈테판 츠바이크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19세기 전기 작가라고요. 19세기가 아니고 이번에 물론 태어난 건 19세기 태어난 1881년도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비인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유대인이에요. 네. 주로 1920년대와 30년대에 유럽에서 가장 저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썼고요. 소설도 썼고요. 희곡도 썼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전기문학의 신기원을 이룩한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뭐 스탄달이나 이런 발자크 같은 소설가에 대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뭐 이 아주 대단한 역사 인물들 마리 앙투아네트 포함해가지고 이 인물 평전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치가 한참 권력을 잡고 막 횡포를 부리던 시기에 이 책을 썼고요. 네. 그리고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오스트리아를 합병했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런던으로 망명했다가 결국 브라질 이쪽까지 망명을 했고 1942년도에 막 독일이 기세를 올리고 있던 그 시점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이죠. 네. 부인하고 같이 이제 브라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그때가 60 좀 넘었을 때입니다. 네. 대단한 작품들을 많이 남긴 작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몰라요. 이 슈테판 츠바이크를. 우리가 지적 풍토가 유럽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네. 그러나 이 츠바이크의 소설 작품과 이 전기문학 작품들은 번역 많이 돼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요. 정말 글을 잘 쓰는 작가입니다. 그 츠바이크가 태어난 1881년은 그 화가 피카소가 1881년에 났는데 피카소가 23살 때 그 세르베투스 예. 그 감옥 속에 gathin 세르베투스라는 스케치를 그려요. 화형당한 사람. 네네. 장칼뱅이 화형한 그 사람. 그림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피카소하고 우리 츠바이크가 같은 시대이면서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츠바이크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이 책을 칼뱅 이야기로 그냥 대강 알아서 칼뱅 이야기인 줄 알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카스텔리오라는 사람에 대한 전기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츠바이크가 사실 그렇게 당대에 유명한 전기를 많이 쓰는 작가였는데 왜 하필 이 카스텔리오라는 인물을 골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요. 예. 이게 이제 영어판도 요 제목입니다. 근데 원래 독일어 원제는 카스텔리오 게겐 칼뱅, 오더 안 게비센 게겐 디 게발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번역하면 카스텔리오 대 칼뱅 또는 원제가 또는 양심 대 폭력 그런 제목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이 주로 3명이에요. 장 칼뱅이라는 종교개혁가, 그다음에 카스텔리오라는 신학자 겸 인문주의자, 그다음에 세르베투스라는 스페인 출신의 아주 괴상한 재미있는 신학자죠. 예, 예. 재미있기도 하고 괴팍하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한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라만차의 사나이로 돼 있습니다. 네. 라만차. 스페인 사람은 다 돈키호테입니다. 칼로 막 이런. 그 세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요지는 그거예요. 네. 장 칼뱅이 제네바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개혁 운동이 벌어진 이후에 개신교가 사람을 신학적인 견해 차이를 이유로 사람을 화형시킨 첫 사례였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화형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예, 뭐 예. 102번, 103번 하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데 개신교에서 가톨릭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한 걸 우리는 이제 반대하고 말하자면 새로운 흐름을 만든 개신교에서 카톨릭의 본을 따서 화형을 시켰다는데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16세기 중반 사건이에요. 그렇죠. 1550년대 예, 초에.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일부에서는 왜 칼뱅은 세르베투스라는 이 신학자를 죽였나. 그 화형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이 책을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 16세기는 어떤 세기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 16세기는 지금 그 1492년이라는 15세기 말의 사건을 먼저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그때가 이제 스페인에서는 유다인과 이슬람 교도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스페인 대륙이 전부 이제 카톨릭 대륙으로 완결되는 시점이었어요. 레콘키스타라고 예, 해서 예, 가톨릭의 국토수복 운동이 종결된 그렇죠.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가 됐고 동시에 남미 대륙을 발견했고 그리고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많이 이렇게 뻘쳐 있었고 또 이제 피렌체에서는 르네상스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고 가톨릭의 부패는 여전하고 그러다가 1517년에 드디어 루터가 이제 95개조 걸고 가톨릭을 반대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어요. 근데 루터는 종교개혁 1세대라면 칼뱅은 2세대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에 그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 우리 칼뱅은 이걸 조금 더 확장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국의 개신교는 루터 영향 거의 못 받았고 칼뱅의 영향을 받았어요. 압도적으로. 예. 이게 루터가 한 그 개혁은 독일 극음방에서만 주로 있었고 칼뱅의 종교 개혁은 네덜란드, 영국, 또 미국,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칼뱅에 관한 이러한 그 역사가 아주 관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칼뱅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원래 네. 장 칼뱅은 프랑스 사람인데 칼뱅이 이제 20대 때 쓴 책으로 이미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네. 기독교 강요라는. 예, 뭐.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칼뱅이 그 개신교라는 것은 가톨릭의 부패와 전횡에 대항해서 이제 성서 해석과 신앙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나온 거잖아요. 네. 나왔는데 지도자가 없죠.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게 벌써 10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위계 조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그런 조직인데 반해서 대항해서 일어난 개신교는 각성이 독립해서 저마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개신교 전반에서 보면 이 칼뱅이 20대 후반 들어갈 무렵에 썼던 이 책이 이 사람의 명성을 굳혀줬고 이게 일종의 개신교의 교과서 비슷한 걸 쓴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 왜 하필이면 제네바가 왜 이런 그 종교인이 정치적인 권력을 쥐게 됐는가를 좀 설명하는 게 좀 좋겠어요. 네, 저는 안 그래도 이 책 보는데 너무 절대적인 권력을 칼뱅이 착착착 쥐는 걸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원래 제네바는 카톨릭 도시인데 네. 그 제네바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 그 주교 신부들을 추방시키고 그 빈 곳을 개신교 목사들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파렐이라는 신학자가 새로 제네바의 질서를 잘 못 잡고 다시 카톨릭이 이제 수복의 움직임을 보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말하자면 우리 제네바 의회가 비대위원장격으로 칼뱅을 모셔온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단호한 분을 모셨죠. 갑자기 이해가 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겠다. 이래가지고 부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그냥으로 안 되고 이 비상사태다. 비대위원장 불러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명망 있고 좀 이렇게 뭐 똑똑하고 젊고 당시 칼뱅이 20몇 살이었어요. 26살인데 예. 우연히 제네바에 일 때문에 들렀는데 거기 제네바시에 있는 가톨릭을 쫓아내는데 완전 선봉장 역할을 했던 파렐이라는 인물이 집권 세력을 쫓아내고 쿠데타를 성공을 시켰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되게 똑똑하기로 소문난 개신교의 젊은 지도자가 제네바에 오니까 쫓아가서 비대위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젊은 피 수혈을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권력의 빈 공간, 또 그 신학적인 가르침의 빈 공간을 파렐은 못 채워줬는데 이걸 칼뱅이 채워준 거예요. 파렐은 지적으로 이게 사람들을 확 끌어모을 그런 사람이 못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칼뱅은 가르침만 뛰어나다기보다 조직력, 정치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뱅 내가 똑똑한 생각을 하고 정확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권력을 쥐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직자 통치, 종교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한 30여 년 전에 그 피렌체에서 카톨릭의 종교 통치가 시작됐어요. 사보나롤라. 그 도미니코의 수사인데 카톨릭 성직자의 피렌체 종교 통치를 했는데 이분이 교황하고 갈등이 생겨서 결국 붙잡혀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걸 봤어요. 우리 칼뱅 선생님이 보고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장악을 해야 돼. 나는 말하자면
종교 교황돼야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칼뱅 선생님이 제네바에서 개신교 교황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네. 처음부터 이렇게 다 됐던 건 아니고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칼뱅이 권력 행사를 막 시작하니까 시의회 이런 데서 막 반발이 일어나요. 그리고 시의회 선거에서 이게 쟁점이 돼가지고 이제 안티 이 칼뱅파가 선거에서 이기고 예. 그때는 신분제 의회지만 그래서 2년도 못 가가지고 이제 쫓겨나잖아요. 예. 여기가 네. 칼뱅이. 네. 근데 또 다시 들어와서 더 세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고 종교인 한 번 쫓겨나야 돼요. 네. 쫓겨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군요. 아니 일단 망명을 해야 돼요. 자의반 타입 망명을 하거나 크게 되려면. 여기 쫓겨나다가 사람들이 막 그분을 그리워하고 데려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무한한 권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칼뱅이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밀려나고 나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제 가 있는데 칼뱅이 사라지니까 이제 가톨릭 쪽에서 요거 다시 이제 반혁명을 그렇죠. 해서 예, 예. 우리가 다시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접수해야죠. 예. 다시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네바 사람들이 다시 공포감을 느낀 거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번 쫓아냈는데 다시 가톨릭이 와서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 다 이거야. 그래고 이제 칼뱅이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와서 좀 해달라고. 예. 스트라스부르크에 이제 가 있던 그 칼뱅을 그냥 가서 모셔오자. 예. 근데 그냥 오지를 않더라고요. 예. 좀 뜸도 다 줘. 들이고. 예. 다 줘. 싹 다 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정권을 줘. 비대위원장 하려면 다 줘. 이렇게 해서. 지난번처럼 하지 말고 이번에는 완벽한 정권을 줘. 안 그러면 안 갈 거야. 그래서 완벽한 정권을 갖고 들어오죠. 똑똑한 사람이네요. 근데 이 책에서 츠바이크가 저는 궁금했던 게 소장님, 이 칼뱅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단도로 자른 듯한 좁은 입술, 아주 드물게만 웃음 지은 사람, 깊이 가라앉은 메마른 잿빛 피부, 뭐 뺨에 있는 핏기를 다 빨아먹은 것 같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근데 실제 이렇게 칼뱅이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뭐 실제 역사상 그랬습니까? 칼뱅의 인품이나 성품이 그 잔인하고 이렇게 표독했다기보다는 그분의 생각, 논리가 너무 처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칼뱅 선생님의 특징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됐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순종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엄격주의, 금욕주의 이런 거에 화신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질서를 이 칼뱅이 주장하는 이 종교 질서를 일상생활에서 제네바 시민들이 지키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제네바 시민들이 제대로 자유도 없고 다 엄하게 지내는 그런 걸 묘사한 거죠. 이 츠바이크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편지들이 이제 뒷부분에 해제가 나와 있는데 이 칼뱅에 대해서 공정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렇죠. 츠바이크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오류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로 인정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야만이 된다라고 편집광적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쾌락을 누리든가 자기가 뭐 부를 축적한다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로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금욕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혼자 금욕적으로 살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모든 제네바 시민에게 금욕적인 삶을 강조한 거죠. 이게 하느님의 나라를 땅에서 이루려고 한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칼뱅이 만든 이 질서에 따르면 금욕주의니까요. 금욕주의니까 인생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면서 칼뱅이 설정해 놓은 윤리적 규범에 따라서 모든 삶의 활력과 즐거움과 일상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그렇게 살도록 제네바시 전체를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전통에는 사람의 욕망, 욕구를 중립으로 봤어요. 이게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개신교 전통에는 욕망 자체가 악이에요. 이제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즐거움은 무조건 그냥 악으로 본 거예요.
이 1장과 2장이 칼뱅의 독재를 착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숨 막히지 않아요? 금지, 금지, 금지 이거 자체가 제목인데 연극, 오락, 민속 축제, 춤, 온갖 형태의 유희가 금지되었다. 심지어 스케이트처럼 전혀 해롭지 않은 스포츠마저 칼뱅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시 당국의 허락 없이 재단사들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긴 가르마 타는 게 금지됐고 여자들은 머리를 곱슬거리게 만드는 것이 금지됐고 그리고 제일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부부 사이에서는 결혼식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까지는 선물해도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로 선물도 하면 안 된다. 칼뱅이 그렇게 정권을 진 비대위원장으로 제네바에 와가지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교회 계율이란 걸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가정의례 준칙 비슷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깜빵 가는 그런 계율이에요. 야, 정말 그다음에 빡세네요. 종교 경찰을 창설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감시하고 다니는 경찰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갔냐 여기를 이제 제네바 시의회의 기록을 다 슈테판 츠바이크가 뒤져가지고 대표 사례들을 여기다 요약해놨습니다. 87쪽에 보면 나오는데 네. 세례식에서 웃었다고 사흘간 감옥에, 여름에 너무 더운 날 설교 시간에 잤다고 해가지고 깜빵에 가고, 어머. 그다음에 눈먼 바이올린 연주자가 춤곡을 연주했다고 해서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스텔리오 나온다. 카스텔리오가 성서 번역을 잘했어 이렇게 말했다가 도시에서 쫓겨났어. 이게 점점 심해지네요. 카드놀이 했다고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카드를 목에 걸고 기둥에 묶였어요. 길거리에서 노래 불렀다는 이유로 이제 쫓겨났고요. 도시에서. 제네바에서 추방됐습니다. 배사람 둘이 싸움을 했는데 교수형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네바 시의회 기록에 나오는 처벌의 사례들이에요. 전부 다. 어떤 세상인지 알겠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나치 집권기에 쓴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슈테판 츠바이크가 유럽을 질식시키는 모든 전체주의 독재의 기원을 이 제네바에서 본 게 아닌가? 칼뱅 시대에. 또 하나는 그 칼뱅 시대 제네바를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시대 히틀러 시대를 비판하자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츠바이크 생각에는 칼뱅이 그런 엄격주의적인 그 규칙이나 원칙을 이렇게 제시한 게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걸 어긴 사람을 법률적으로 처벌했다는 거에 좀 분노하신 것 같아요. 츠바이크가 왜 이렇게까지 칼뱅에게 실제 분노를 느끼면서 이 책을 썼는지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시대를 투영해서 그렇죠. 나치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쓴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주의 원조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6세기 제네바가. 그런데 뭐 우리 작가님 말씀이 옳지만 16세기 제네바의 칼뱅 종교 통치가 모든 전체주의의 원조이긴 하지만 그 원조는 카톨릭이에요. 아, 그래요? 사보네라롤라 그 피렌체 통치도 그랬고 우리 카톨릭의 그 전통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다른 체제도 이런지 모르겠어요. 선한 사람 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권력을 다 장악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인데. 예, 그러니까 선한 교황이 모든 권력을 쥐어야 돼요. 플라톤도 그러고 네. 또 착한 또 진리를 아는 철학자가 권력을 쥐어야 돼. 이런 전통이 서양에 있잖아요. 이걸 우리 개신교 칼뱅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해석할 권리를 칼뱅 나에게 주었다 이런 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다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긴 사람은 처벌해야 되고 그걸 어긴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무를 소홀히 한 거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걸 보통 우리가 하는 언어로 독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독선이죠. 종교인의 독선은 아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안 해요. 그럼 가톨릭은 로마의 교황청을 두고 있는 가톨릭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켰어요? 역사적으로? 제가 자료를 다 보진 않았지만 그냥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넓은 지역에서 스페인부터 독일, 프랑스, 이태리까지 널리 펼쳤고 아주 오랜 기간에 진행됐기 때문에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칼뱅 선생님의 일은 정말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며 불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신이다.
이제 곧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가 검치가 아님을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이 책은 한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 체계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피고인이 된 자연인 조국이 그럼에도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되묻는 책입니다. 극소수의 권력자가 정치를 좌우하는 시대, 돈과 편법이 정의를 대신하는 시대, 그리고 이 모든 부조리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는 시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법의 수준은 과연 어디까지 추락한 걸까? 그리고 이 추락한 법을 복원할 방법은 무엇일까? 좌우를 떠나 양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이 책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르베투스 처형 사건이 나옵니다. 이 4장부터인데요. 불운한 희생양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세르베투스를 처음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칼뱅에 대한 인물 묘사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신학의 돈키호테 세르베투스, 미겔 세르베투스는 특별한 재능덕이 아니라 오직 끔찍한 종말로 인해 기억할 만한 인물이 되었다. 강하고 깨어있고 호기심 많고 고집스러운 지식인, 그러나 미친 듯이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헤매다니는 인간, 진실에 대한 순수한 의지가 있을 뿐 창조적인 명석함에 도달할 능력은 없는 매우 다재다능한 인간이었다. 칼뱅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굉장히 다르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르베투스는 어떻게 하다가 이 칼뱅에 이렇게 미움을 사게 된 건가요? 사실 우리 세르베투스는 전문적인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냥 네. 아마추어 신학을 조금 배운 분인데 이렇게 특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아마추어는 확신을 하고 프로는 조심스럽게 말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특히 예. 종교가 그래요. 아마추어 종교는 확신에 차고 정말 전문적인 신학자는 조심스럽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르베투스가 아마추어 신학자의 모범으로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거칠게 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막 저기한테 칼뱅한테 편지도 보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세르베투스가 지금 칼뱅하고 부닥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네. 유아 세례, 또 하나는 삼위일체. 근데 세르베투스는 유아 세례는 안 된다. 왜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결단할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그 세례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아이가 지금 구원 받은지도 모르고 세례 받을 때 본인이 받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신을 알고 세례를 받아야 그게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거다. 하나 했고 삼일체 교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두 문제는 지금 현대에 와서도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의견이 다른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보다 의견이 달랐다고 죽인 게 문제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알고 싶긴 해요. 네. 그러니까 유아세례는 그 금방 이해했어요. 유아세례는 그거는 우리가 상식만 있어도 그런 토론을 할 만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게 이 책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 옆에 항상 계시다 그런 걸 말하자면 창조 때의 성부 하느님 아버지 또 우리 곁에 오신 하느님은 나자렛 예수님. 예수가 떠나간 이후에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이렇게 다른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학문적으로 그냥 삼위일체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트리니티 이런 말들이 다 그거와 관계가 있는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을 삼위일체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말을 비비 꼬기 시작하면 이제 3차 방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세르베투스가 이제 칼뱅과는 다른 얘기를 그렇죠. 편지에도 쓰고 이렇게 막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놈 두고 보자라고 해서 뒷끝을 딱 숨겨놓은 거죠. 그렇죠. 칼뱅이. 그 두 가르침의 차이로 이제 결국은 화형이라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르베투스를 죽이는 과정을 면밀하게 스바이크가 추적을 했는데 이게 소설 같아요. 보면 이 슈테반 스바이크가 추적해 놓은 걸 보면 이제 처음에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그걸 가톨릭 쪽에 넘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칼뱅한테 보내던 편지의 구절 이런 것이 그대로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가톨릭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요 세르베투스가 이단이라고. 그래갖고 가톨릭에 붙잡혀갖고 화형 선고 받아요. 세르베투스가. 그죠? 네. 그 칼뱅이 그래서 가톨릭을 이용해서 세르베투스를 죽이려고 누구를 시켜갖고 그렇게 했다는 걸로 이제 스바이크는 봤고.
카톨릭에서는 그 계략이 안 넘어갔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탈옥해서 도망치는데 맞아요. 근데 감옥도 다 열려 있고 별로 잡을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저 제네바의 칼뱅이 왼수인데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칼뱅은 악마예요. 가톨릭 그 당시 가톨릭에서 보는 시야에서는 그게 뭐 20세기까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악마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마 대장이 그 악마 대장 말을 안 듣는 개신교 신학자 하나를 죽이려고 우리한테 걔가 이단이라고 해서 꼬나바쳐서 걔가 지금 잡혀 있는데 우리가 돌았냐 걔 죽이게? 그렇죠. 적의 적은 우리 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안 당하고 세르베투스가 이제 탈옥을 해서 도망쳤죠. 근데 웃기는 거는 그래갖고 제네바를 왜 갔냐 이거예요. 탈옥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깔뱅을 존중하는 마음이 많으신 분들은 깔뱅이 제네바를 실제적으로 통치할 때 약 60여 명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아마 놀라실 수도 있어요. 네, 사형만. 실제로. 예. 뭐 추방 이런 거 헤아릴 빼고, 수도 없고. 예. 뭐 자살한 사람 빼고 실제로 제네바 시에 의해서 이렇게 처형된 분이 한 6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깔뱅이 뭐 판사도 아니고 사형 판결을 내린 일도 없고 깔뱅이 직접 사형을 집행하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깔뱅 선생은 죄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당시 실제 실권자는 깔뱅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당시 초기에 칼뱅이 잡은 5년 동안의 처형 모습 같은 게 나오는데 칼뱅이 통치한 처음 5년 동안에 비교적 작은 이 도시 제네바에서 13명이 교수형 당하고 10명이 목이 잘리고 35명이 화형당하고 76명이 추방당했다. 테러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의 수를 포함하지 않은 게 이 정도이고 그리고 선고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히 혐의만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잔인한 고문이 행해졌기 때문에 고발된 사람들은 고문실로 끌려가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스스로 끊을 정도였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기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자료를 다 네. 찾아보고 쓴 거죠. 제네바 시 자료를 다 뒤진 거예요. 스바이크가. 왜냐하면 그 수형 기록, 형벌에 관한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칼뱅은 재판관도 아니었고 세속의 권력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네바 시의 비대위원장, 사실상의 권력자였던 거고 그 모든 혐의들이 칼뱅이 만든 교회 계율과 그다음에 종교경찰 이런 활동의 산물로 저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바에는 깔뱅이 죽고 나서 또 150년이 넘도록 예술가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는 네. 거에 이제 익숙해졌군요. 어떻게 보면 개신교 성직자 통치의 최초의 실험이자 실패작이 제네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보면 제네바에서 그걸 꼭 가보려고 그러는데 제네바 시의회가 지은 죄가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시의회에서 그 속죄비를 세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장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 깔뱅을 대놓고 이렇게 뭐 한 게 아니고 약간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그 속죄비를 세웠습니다. 시대의 죄, 예, 뭐 예. 시대의 뭐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했더라고요. 깔뱅의 죄를. 잘못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이렇지 아니함을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예. 법학에서 흔히 보는. 하여튼 슬픈 일입니다. 근데 세르베투스가 그 가톨릭에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가 감옥 문도 열어놓고 죄수 감시다 해서 도망쳐서 몇 달 동안 사라져요. 예. 사라지고는 갑자기 제네바에 나타나서 깔뱅이 집전하는 교회에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깔뱅이 그거 이분도 보자마자 참 바로 대단해요. 잡아넣으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씻지도 못하고 벼룩한테 밤새 물어뜯기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거의 반 미치광이가 되도록 지하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학대죠. 학대 행위. 그러고 재판을 해서 하형 선고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피카소가 그렸다는 그 세르베투스의 초상 그 당시의 스케치가 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정말 마르고 이렇게 왜소한 어떤 남자의 이런 스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 피카소가 이런 스케치를 23살 때, 했겠네요. 23살 때 피카소가 벌써 정치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르베투스가 스페인 사람이죠. 근데 세르베투스가
처음에 그 카톨릭에 의해서 이 카톨릭에 고발당하기 전에도 보면 칼뱅이 굉장히 일을 갈 만한 일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런 칼뱅의 생각에 반대하는 것들을 이제 돈은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돈을 막 퍼부어가지고 인쇄를 해갖고 막 돌리고 막 책도 내고 뭐 편지만 쓴 게 아니고 강연도 하고 막 엄청 이렇게 알리고 다녔더라고요. 의학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되게 대주교의 주치의를 하면서 의사로서는 꽤 그 실력도 검증이 됐고 명성도 있었고 돈도 벌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칼뱅의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책을 인쇄는 했는데 첨부를 배포도 못하고 그냥 다 뺏기잖아요, 전부 다. 그건 나중에 카스텔리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감시체제, 전 사회의 종교적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그걸 어긴 사람을 이제 폭력으로 처단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죠. 단순히 의견이 달라가지고 뭐 세미나에서 토론하거나 책으로 논쟁을 벌이는 수준이 아니고 차형을 집행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170쪽 이하에서는 드디어 화형 장면이 나옵니다. 화형을 집행을 이제 하는 게 특별하게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감옥에 가둬두는 걸 넘어서가지고. 이것도 칼뱅 없이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화형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책 보면서 되게 섬찟했던 게 우린 보통 화형 그러면 장작더미 사놓고 기름 뿌려놓고 그 위에 사람 앉혀놓고 불 붙여서 태워 죽이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여기 제네바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꼭 이게 태우는 형도 있고요. 연기로 질식시키는 그 실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르다노 브루노를 로마 피오리 광장에서 화형할 때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쇠기둥에 묶어놓고 좀 떨어진 데다가 나무에 불을 지펴가지고 끄실려 죽이는 거예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요. 그러니까 화형은 짧은 시간에 고통이 끝나요. 그러나 그을려 죽이는 고통이 아주 오래 가거든요. 더 잔인한 거죠. 아, 좀 끔찍하더라고요. 여기 세르베투스가 죽기 전까지 정신을 지키는 순간까지 계속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냐, 큰 소리로. 어떻게 보면 세르베투스가 예수보다 더 고통을 받으며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슈테반 츠바이크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세르베투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듣게 외친 내용이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한 걸로 나와요. 근데 억울하게 불에 거실려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는 그거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게 신학자로서 거의 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심정을 거의 뭐 이렇게 빙의를 했다고 그럴까? 거의 일체화됐다고 보이는 거죠. 이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순간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세르베투스는 하여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좌충우돌의 아주 개폐한 신학자, 아마추어 신학자 이건 말건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본다면 훌륭한 분이죠.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냐 볼 때 개신교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논리적인 내용을 얼마나 그 동의하느냐 여부, 지식의 동의 여부가 아니고 그걸 삶으로, 정서로, 마음으로 느끼는 여부로 보면 우리 세르베투스는 훌륭한 신앙이에요. 네. 그러면 칼뱅은 자기와 종교적인 이론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이렇게 끔찍한 화형까지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형태로 하려면 원래는 토론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하고 다른 의견도 허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종교라는 학문에서는 보통의 대부분의 학문들은 1설, 2설, 3설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종교에서는 답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같은 진리를 여러 방식으로 해설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방식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식도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지금 이 제네바 깔뱅이 하는 그 16세기가 네. 성서 신학이 아주 발전하지 않은 아주 그 기초적인 그 시절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서 신학은 이제 개발되고 발전한 지가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성서 신학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의 역사를 썼다는 내 복음서, 바울 편지 또 기타 신약 성서한 여러 가지 문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걸 학문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해설하기 시작한 지가 겨우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성서 신학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는 잘은 모르는데 그때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되게 유명한 슈피겔이라는 잡지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90년대 중반까지 독일 성서신학의 발전 수준, 연구 결과 이런 것들 소개하는 아주 심층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연구를 하냐 하면 우리가 4대 복음서라고 말하는 예수의 언행을 기록한 신약 성서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뭐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예수의 말, 예수의 행동이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 실제로 이와 같은 말을 했는가를 하나하나 다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4대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가 살았던 때하고 거의 100년 넘게 100수십 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하여튼 네 복음서를 쓴 네 분이 예수를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의 제자들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3세대 사람들. 예.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해온 얘기를 듣고 기록한 거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어떤 방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예수가 했다. 뭐 산상수훈은 중에서 어떤 것은 예수가 한 말이고 어떤 거는 아니고 뭐 이런 거를 다 분류를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 예수의 어록 중에서 정말 예수가 한 말은 몇 %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충격인데요? 지금 성서신학이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성서 복음서에는 예수가 한 말 하지 않았는데 저자들이 지어낸 말 진짜 한 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말 3종류의 말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루터나 깔뱅보다 지금 독일의 개신교 신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성서를 더 잘 알아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지금 많은 교회에서 매 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 말씀이 다 지금 그 있는 성서를 그대로 그 문장을 따서 그 문장이 그 당시에 어떤 사실관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병이어 이렇게 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하셨고 네가 믿기만 하면 복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렇게 강의를 하시잖아요. 지금 독일의 또는 영국, 미국의 현대 성서신학의 주요한 존중받는 분들의 내용이 이 현재 한국의 교회 성당에서 올라오면 한 50년 걸릴 거예요. 앞으로? 예. 결국에 세르베투스로 다시 돌아오면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단이라는 게 실제로 뭐 종교 재판이라든지 이런 게 성서에서 원래 인정을 하는 겁니까?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성서의 가르침이 분명히 뭉뚱그려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걸 어겼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다. 또 뭐 화형을 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은 근거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단지 옛날에 종교적인 그 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교회 측에서 스스로 만든 어떤 제도에 불과하지 성서하고 예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종교 재판. 가톨릭이 박해해서 죽인 사례들은 이제 다 몇 건인지는 모르지만 좀 유명한 건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 세르베투스 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는 평소에 늘 하던 가톨릭이 한 게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해서 혁신을 해서 나온 쪽에서 한 거기 때문에 유럽의 지성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실 정치로 비유한다면 국민의힘 당이 매일 잘못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50억 정도 가져가도 별로 그런 아이들, 상관없어요. 그런 놈들이 50억 클럽 이런 거 해도 뭐 별 관계 없어요. 근데 그죠? 민주당이 뭐 하나 잘못하면 이 죽일 놈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는데. 네, 그러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30년, 몇십 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제네바에서 예전에 카톨릭이나 하던 화형식 종교 재판을 이단이라면서 이제 칼뱅의 주도로 하니까 이게 정말 그 이탈리아, 그 당시 프랑스 여러 학계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던 거군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가톨릭의 부패와 잘못을 보고 그것을 고치겠다고 뛰쳐나온 개신교가 30년도 안 돼서 가톨릭 하던 짓을 또 따라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을 할 때 네. 저는 세부 내용을 다 잘 모르긴 하지만 부당하게 그 가톨릭 성직자들이 신의 권위를 가져다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면서 온갖 부패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원래의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성서에서 구원을 찾자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거보다 100년 앞서서 얀 후스 같은 이제 보헤미아 체코죠. 거기 얀 후스도 가톨릭 설교사였는데 결국 똑같더라고요, 주장이. 그때도 이미. 그리고 이렇게 라틴어로 하라 그랬는데 체코 말로 하고. 그리고 뭐 그 로마 교황청에서 너 설교하지 마 그랬는데 계속하고. 그리고 파문했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소환해도 가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잡혀서 죽었어요. 후스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스팔렌 전쟁 나가지고 요 뒤에 30년 전쟁 나가지고 베스팔렌 조약 체결하고 나서 개신교가 그때 비로소 공인을 받은 거죠. 그 전까지는 전부 로마 가톨릭에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때 개신교가. 그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예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전체가 그 예수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안타까운 건 네. 16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성서 연구가 아주 초보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서 해설을 엉터리로 하고 성서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그냥 권력을 부리듯이 한 건 가톨릭 개신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개신교도 그 점에서는 나을 게 없었다. 지금 루터나 칼뱅도 지금 독일 개신교 신학과 3학년 아이들보다도 성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내리는 요건 해석에 의한 성서 해설을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직전까지는 성서는 그냥 성직자만 봐야 한다. 근데 문제는 가톨릭 성직자들도 우리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기 이전에도 서양의 가톨릭 신부들은 라틴어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중에도. 아, 그래요? 발음은 할 줄 아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언어니까. 성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가톨릭 개신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우리나라 한국말로 성서가 번역된 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말로 번역된 성서를 봐도 번역된 성서를 읽는다는 거지 그걸 제대로 해석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해석하려면 또 성서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건 최근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은 이 잘못들은 안타깝지만 성서신학이 발전 안 한 시대인데 그 발전하지 않은 시대의 성서신학을 마치 정답으로 알고 그렇군요. 그걸 이렇게 활용했던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방금 소름 돋은 게 뭐냐면 중세시대라는 게 종교의 시대였잖아요. 예. 그런데 성서를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 자체가 적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네요. 예를 들면 우리 검사들로 비유할게요. 네. 검사들이 그 서양의 신부들 주교들처럼 나라를 통치했어요. 근데 검사들이 법을 잘 몰라요. 그래놓고 실행한 거예요. 법 조문을 못 읽으니까. 그런 현상이 실제 된 거죠. 검사가 법 조문을 못 읽는다는 게 아니고 예. 비유적으로 예를 들면, 법 조문을 읽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검사를 하면서 그 그렇지. 법으로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한다. 예. 그거랑 서양의 비슷하다. 신부 목사들이 성서를 읽을 지식과 언어 능력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의지하면서 법 운영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는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읽는 동안 그렇게 답답했구나. 아, 뭐 이거 뭐 세르베투스 화형당한 데까지 읽는데 진짜 문장이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읽으면서. 제가 이거 진짜 처음 읽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번에 다시 읽는데 다시 읽는데도 여전히 숨이 막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이라는 이유로 종교 권력이 폭력을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약간 지금의 우리
21세기로 당겨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1962년에서 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전 세계 가톨릭 주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네. 거기에서 진리의 순서라는 새로운 가르침이 나타났어요. 그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여러 가르침 중에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A급 그 가르침이 있고 B급, C급이 있다. 예를 들면 A급은 뭐 하나님은 계신다. 뭐 삼위일체다. 그런 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급을 부정하면 이건 약간 쉽게 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런 거고 B급, C급은 혹시 그걸 부정해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B급, C급은 예를 들면 뭐 B급은 뭐 교회에 관한 교리. C급은 뭐 윤리에 관한 거. 그렇게 해서 시대가 가면 변할 수도 있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교리는 따로 있다고 가르쳤어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C급이나 D급 교리인 거죠. 당연히 그런 그렇죠. 교리는 그건 없는 A급에 거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제는 혼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앞으로 1000년 뒤에 사제는 결혼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오잖아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고집하고 유지하는 그 가르침이 안 들어가는 게 A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B급, C급 또는 그 이하의 A급이 아닌 교리에 관한 의견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 근데 지금 16세기, 17세기에 가톨릭도 화형을 하고 개신교도 화형을 하고 막 다 화형을 했어요. 예.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 어리석은 존재죠. 그러니까 보면 뭐 종교가 있든 없든 하여튼 사람 죽이고 이런 건 늘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톨릭이 이렇게 마녀 사냥이라든가 이단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범죄를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 건에 대해서 오늘 현재 가톨릭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게 지금의 입장으로 정리된 건 언제쯤 어떤 계기로 된 거예요? 지난 2000년도에 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주도로 가톨릭이 2000년 역사 동안 저지른 잘못과 범죄를 고백한 문서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뭐 종교재판, 화형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우리가 잘못했다. 공식적으로. 예, 공식 교황청 문헌이에요. 이게 교황이 사인한.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와 뭐 과욕과 독선으로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은데 23년밖에 안 됐어요. 인류에게 그 회개하고 잘못을 저기 고백한다. 그게 2000년, 지금 23년 됐어요. 거기에 한국 가톨릭의 잘못도 들어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뭐 친일운동을 한 것도 들어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고백 문서가 있습니다. 그거 얼마 안 됐구나. 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가 늘어나고 해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런 고백을 무려 종교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가톨릭은 그게 되죠. 전 세계 가톨릭이 하나의 조직으로. 경쟁이 없어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는 내부 질서가 확고해서 네.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님이 그 발표를 하잖아요. 다 회의를 거쳐서 문서를 확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 그것이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여전히 개신교 전체를 아우르는 공식 입장이라는 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신교는 조직이 단일화되지 않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 전체의 그 죄를 고백하고 할 만한 그런 조직이 없어요. 아예. 그러네. 내 개별 교회가 잘못한 건 고백할 수 있지만 어떤 한 교회가 뭐 우리 예를 들면 무슨 교단의 잘못을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이 그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켜서 죽인 것에 대해서 이제 177쪽부터 해서 관용의 선언이라는 그 장에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나와요. 종교개혁의 도덕적인 분기점으로 받아들였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거는 개신교도 똑같다. 도덕적으로 이제 이 타락을 시작했다 이렇게 봤다는 거고 세르베투스의 처형은 볼테르가 한 얘기를 인용하자면 개신교에서 일어난 최초의 종교적 살인이었고 따라서 개신교 원래의 이념을 분명하게 부정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21세기에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작년에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미니가 히잡을 좀 느슨하게 썼다는 이유로 살해되면서 그 작년 9월에 이란에서 굉장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진압이 되고 시위가 좀 사그라드니까 숙청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최소 26명이 사형 선고를 당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란은 나라 이름이 이슬람 공화국이잖아요. 이란 이슬람 그렇죠. 공화국. 이슬람 그러니까 마치 16세기의 제네바처럼 지금 이란은 종교 통치 국가예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서 마음이 아프죠.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우디나 뭐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그 비슷한 종교잖아요. 네, 저는 보면서 아니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비슷하고 같은 종교예요. 같은 종교. 문제는 여기는 세속 권력하고 국가 권력하고 종교 권력이 한 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기독교가 좀 달라진 것은 중세기에 저렇게 화형을 하고 할 때 제네바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은 한 몸이 되거나 종교 권력하고 세속 권력이 또는 밀접하게 유착되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면서 종교적 교리상의 다툼을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뺏고 하는 데 썼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톨릭이 결국은 여기에서 벗어난 것,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못 죽이잖아요, 사람을. 네. 왜? 정교 분리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무슨 교회 지도자나 무슨 가톨릭 지도자가 제2단이야 죽여. 죽이라 한다고 죽일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분리되지 않는 한은 이 유혹에 100% 다 빠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르베투스 화형 사건, 네. 이제 카스텔리오의 반격, 이 칼뱅에 대한 비판,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회에 다룰 거지만 네.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인류 역사상 무수히 저질러져 있던 종교살인의 전형적인 패턴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요, 칼뱅의 독재에 맞서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이 책의 주인공 카스텔리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팟캐스트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